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때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은 이제 내용들, 이 내용들이 과연 이제 어디서 이제 그러한 어 그 사고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러한 그 사도 요한의 신학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 쿰란 쿰란에서의 그 공동체 생활, 그리고 이 쿰란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 그 기독교가 그 형성되기 그 직전의 그러한 그 사회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어떤 사상이 이제 기독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또 계속적으로 영지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 인간의 이성의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나타났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결국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죽게 되죠.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낳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그 결국 이 헤롯 대왕 때 그 동방 박사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제 왕이 될 인물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이제 아이들을 죽이게 될 때, 이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이것을 증언하기,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경 중의 하나인 The Infancy Gospel of James의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세례 요한은 결국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결국 쿰란 공동체에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 이러한 이 쿰란의 이런 그 SNF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삶과 그리고 그 증거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결국 이 쿰란 공동체에서 길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는 당시 이 지역은 그 로마의 그 세력의 확장, 그리고 강대국 애국의 몰락,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서로서의 교육의 발달들,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발전이 그 많은 국가들 사이에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그 주변 국가를 그 복속하면서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왕성한 그러한 그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겠죠. 하지만 이제 쿰란 공동체는 이제 이러한 이 사회적, 그리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런 변환점을 세계의 멸망,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세상의 멸망의 그 징조의 때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방의 제국인 로마가 이 세상을 결국 지배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의 승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력을 심판하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쿰란 그 공동체의 생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매우 거룩한 매우 거룩한 삶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제사장을 이제 그 왕이 직접 대제사장 역할을 맡는 것에 반발하여서 그래서 시작된 또한 이제 신앙개혁 운동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쿰란 공동체는 무소유와 그 다음에 결국 선행,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식, 평등사상,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그 발달한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선행 중에 하나가 또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주는 이제 이러한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결국 쿰란 공동체에 맡겨서 키웠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미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키울 때 그리고 이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 의탁하게 했었다면 그것은 아마 어쨌든 상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서 이렇게 빈들에서 산 이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닐 것이고, 오직 정말 그러한 그 불행들, 어려움들, 그 인생의 역경들,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된 이런 아픔들, 그래서 결국 부모 손에 클 수 없는 참 이 안타까움, 그렇죠? 물론 뭐 나실인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들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부모가 자기 아이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진 아이를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키워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이 쿰란 공동체에서 그 아이를 맡겨 키웠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엘리자베트 입장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쿰란 공동체는 이제 여성을 이제 기피했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 위주의 그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성적인 접촉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죄악시했죠. 죄악시했기 때문에 결국 여성을 멀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크면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엘리자베트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뭐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정말 이 빈들에서 참 쓸쓸히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련의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리고 성장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이 증거하기 할 때 바로 그 직전 언젠가 바로 쿰란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쿰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인생과 또 하나님과 또 우주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 그것을 분명히 이제 또 배웠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알기 위해서는 쿰란 공동체에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세례 요한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제 그 메뚜기와 이러한 그 석청, 이렇게 이러한 것들 먹으면서 컸다라고 했는데, 쿰란 공동체는 이제 원래 그 외부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결국 자기들끼리 음식을 만들어서 매우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욕 생활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매우 간소하게 먹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쿰란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추방되거나 혹은 스스로 나온 사람들은 그러한 어떠한 그 삶의 어떤 방식 때문에 그 세상의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러한 그 석청이나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요세푸스 역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도 그 물론 이제 이 쿰란 공동체와 그들의 이제 이 사회사범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에 관한 또 SNF파에 대한 어떤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을 결국 보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존 버스만이라는 이 프란시스칸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제 이분도 되게 이제 특이한 양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그 켈빈 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 신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쿰란 사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한 분입니다. 뭐 좀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시간에 보았던
이러한 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이라든지 SNFI 신앙, 인간론과 구원론, 종말론, 예배에 관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내용들, 결국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쿰란 공동체와의 그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한 그러한 이 쿰란 사본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먹던 음식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이 쿰란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음식들을 먹고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례 요한의 인생,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에서 또 이제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많은 그 존경을 받은 그러한 그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례 요한 밑에서 결국은 이제 배웠던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도 요한은 아마 SNFI에서 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아마 세례 요한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때 아마 이제 그때 독자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역을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그 SNFI 사상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세례 요한은 SNFI에 있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SNFI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SNFI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좀 보면요.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할 때 바리새인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고 사두개 인정한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동전을 일부러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제, 선행 이것을 통해서 구원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뭐 정통 유대적 개념이 가장 강한 그러한 집단이고요. 제사장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의 행실입니다. 그렇죠? 의의 행실. 그래서 유대교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과 그리고 인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죄악 가운데 이제 그 죄악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유대인은 당연히 구원이 바로 인간의 의의 행실, 율법의 준행에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사두개인은 자유의지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SNF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예정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정론이라는 것이
예정론, predestination 됐다는 것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 훨씬 더 이제 사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하시는 공동체다. 라는 어떤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예정론적 부분을 또 강조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SNF파가 결국은 예정론을 매우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사두개인은 애프터라이프가 없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때가 결국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소용없다.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역시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서렉션은 바로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이제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결국 모세 오경 외에 이제 39권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거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머지 34권도 다 인정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뼈들의 회복, 뼈들이 육체를 다시 입고 살아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적들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부활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SNF파는 뭐 이제 영지주의 어떤 그 이제 바탕이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바로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이 결국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라인먼트, 뭐 결국 영지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그 핵심은 이제 인라인먼트죠. 인라인먼트는 뭐냐면 이렇게 뭐 죽어서 살아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영원한 거니까 그냥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면이죠. 그래서 리서렉션과 스피리추럴 인라인먼트는 이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라에 대해서, 그렇죠? 토라에 대해서 오랄 토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전된 토라. 사두개인은 뭐 당연히 모세 오경 외에는 뭐 구전된 토라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장 컨서버티브하고요. 바리새인은 이제 오랄 토라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그 모세 오경 외에 많은 다른 이러한 그 구약의 책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또 구전된 이러한 토라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F파는 그 쿰란 사본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바로 이제 오랄 토라 중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제 영감을 줘서 깨닫게 한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기들의 또 SNF파에 맞게 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의 이러한 문명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헬레니즘 문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결국은 뭐 그 제사장이 결국 그 왕과 또 후에는 또 왕의 친인척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헬레니즘 문명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제사장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헬레니즘 문명을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은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SNF파는 이것이 이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멸망의 증거. 그래서 결국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워 룰이라고 해서 케이브 1에서 발견된 뭐냐면 military organization and strategy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그렇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쟁을 대비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apocalyptic portrayal of 40-year holy war between the forces of good and evil, 그렇죠? 그다음에 heavenly and earthly soldier. 그래서 이 마지막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외세와의 전쟁이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명은 이제 악한 것, 어두움의 세력 이렇게 이제 본 것이 바로 SNF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nterpretation 보면 이제 이건 뭐냐면 결국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사두개는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이제 정교하게 철학과 학문적으로 말씀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고요. SNF파는 이제 영감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만 딱 봐도 사실 뭐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조금씩 모든 학파에 사실 영향을 받았죠. 모든 학파에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SNF파에게 받은 그러한 이제 영향력이 사도 요한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NF파와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그 기록의 이제 유사성을 보면 일단은 성전 청결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대로는 바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SNF파가 결국은 더 이상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죠.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든 이유고,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국 사도 요한의 결국 이제 그 기록과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 역시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서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 SNF파의 이 성전 청결과 이 구원 사상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게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빛과 어둠의 전쟁, 그렇죠? 빛과 어둠의 전쟁. 그거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기록은 결국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 요한의 신학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결국 이제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 그리고 이 어둠의 곳에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그 전개 양상은 아까 말한 이제 SNF파의 그 워르, 그 세상 종말에 있을 그 전쟁의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빛과 어둠의 전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 이것은 기독교에서 또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결국 부약은, 그렇죠? 부약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사단, 뭐 마귀, 뭐 귀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뭐 사단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경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 있어서 이제 뭐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근데 이제 SNF파에게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그렇죠? 왜 중요한 이슈냐? 그것은 사실 뭐 SNF파에게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유대가 멸망한 후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의 사실은 그 종교적 철학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떠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구약의 기록에서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아무런 하나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나라를 잃고 수백 년간 떠돈 이들에게 있어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어둠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빛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격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이제 척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SNF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뭐 구약을 뭐 몰라서가 아니라 수백 년간 그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그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정말 비추시고, 그래서 바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바로 생명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나온 중요한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그 SNF의 종말론적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또 이 세상의 종말로서 사도 요한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또 계시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SNF파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어떠한 그 사상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맞는데, 그것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수백 년간 살게 된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결국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고를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그 기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무소유를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돌이 그 떨어진 떨기를 그 주워 드시면서까지, 그렇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그 무소유의 어떤 개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독교에서는 무소유가 결국 공동 소유가 되죠. 왜냐하면
SNF도 무소유인데 결국은 공동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공산주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러한 무소유. 그리고 이것이 또 기독교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없다. 이것은 제가 뭐 항상 그 뭐 설교 때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노예를 삼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노예가 없다라는 것.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렉산드레 필로라든지 혹은 요세푸스가 뭐 꼭 좋은 시선으로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유대인 입장에서 SNF파는 유대의 어떤 그 이단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이단적 사고를 가진,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들이 노예를 두지 않았지만 뭐 그게 꼭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들은 노예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노예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세프에서 기록해 보면 노예에 대한 어떤 법들을 이 SNF들에서는 가리키거나 다루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노예를 다뤘다. 그렇죠? 물론 뭐 문제가 되는 건 형제 노예일 텐데 유대 역사를 보면은 뭐 형제 노예가 뭐 계속 있었을 확률이 높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은 차이점. 그러나 이제 SNF파는 남녀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NF파는 남녀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때요?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그 야만인이나 다 같은 것이고 종이나 그렇죠? 상관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죠. 하지만 SNF파는 이제 그 뭐 유대적 그리고 고대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결국은 남자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자체가 죄악이다. 이제 이러한 영향은 이제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뭐 세상이 어차피 끝나는데 뭐 결혼하고 뭐 할 그런 게 이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율법의 본질에 집중했죠. 율법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SNF파는 사실 그 율법에 있어서는 뭐 가장 강력한 율법주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아예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뭐 아주 율법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뭐 그들은 뭐 같이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SNF파는 결국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율법 준수. 이것이 뭐 엄청나게 까다롭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율법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죠. 큰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남녀 평등의 부분에서 보였지만 수많은 여인들에게 다가갔죠. 그렇죠? 수많은 여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SNF파는 영의 깨어남,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거기서 불러내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인데, 그렇죠? 구속인데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육신의 부활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NF파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구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결국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이제 라는 거에 대해서 SNF파는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세례 요한의 참 그 어떤 비운의 삶, 그렇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비운의 삶. 하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그러므로 쓰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참 겸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참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정말 끝까지 배워서 하나 또 그 배운 것이 그가 정말 많았지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곳이죠. 쿰란 공동체라는 것은 부모 없이 정말 살 수 밖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쿰란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러한 그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났는데 자기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곳이었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하지만 정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쓰시도록 정말 그 외로운 그 신앙의 여정을 걷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그 또 불의에 대해서,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정말 또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어떤 삶을 실제로 내가 참 원하는가. 나는 세례 요한의 어떤 삶을 참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 밑에서 이제 배웠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훨씬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이유는 결국 세례 요한이 그가 경험하고 배운 것 중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계시 받았던 내용들, 아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전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뭐 엄청 존경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겼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한 내용만을 사도 요한은 마음에 받아들였고, 또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쿰란 공동체에서의 삶이 되게 그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신 분이지 율법을 뭐 완전히 추종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한 율법을 가장 심각하게 지킨 그 SNF파에서 생활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이 사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러한 그 율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사상들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준비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요한의 결국 최고의 기록이다. 사도 요한의 결국은 최고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쭉 로고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배웠는데요. 이것을 한번 조금만 한번 다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학자들의 이제 이러한 그 견해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지난 시간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listening not to me but to the logos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뭐 사실 이런 건 이상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고대의 정말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은 대부분 사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언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listening not to me but to the logos가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로고스로부터 이 모든 지혜를 얻었다. 로고스가 나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러한 그 신적인 어떤 이제 그러한 그 성질이 있는 그래서 로고스란 말을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썼을 때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어떤 성향까지도 존재하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So to say the same as the logos is the wide thing. Everything is one.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론론이죠. 이론론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다. 그렇죠? 동양의 노장사상과 이제 비슷한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울 김혁 선생이 이제 이러한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로고스의 의미, everything is one. 다시 말해서 하나의 원리로서의 그 우주의 원리를 말한다. 그래서 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Wisdom is the oneness of mind that guides and permeates all things란 말은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고 이것이 우리를 내재적으로 이끌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에 결국 이제 투여한 페네트레이트가 모든 만물에 영향을 준다, 침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혜를 가지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 모든 것이 하나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어떤 뜻이자 또 로고스가 원하는 것이다. 왜 로고스가 지금 계속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가 결국은 나는 프로페트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계속 했던 거고요. So humankind does not have such insight. The divine has them.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바로 어떤 그 초월적 존재. 그리고 이게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만이 이런 인사이트를 휴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고스의 이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고스가 처음으로 해서 쓰였을 때는 상당히 인간을 어떤 깨우쳐주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의미,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근원을 아는 것의 의미, 그렇죠? 세상의 원리. 그래서 이런 다양한 뜻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것은 결국 transcendent and immanent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immanent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다는 소리죠. immanent라는 것은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 해서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내재성과 그 다음에 초월성이라는 거죠. 내재성과 초월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국은 이제 그 초월적 존재는 unmoved mover죠. 그죠?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서 처음에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모든 이 만물의 움직임을 처음 시도한 존재. 이것이 이제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어떤 초월적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immanent demiurge. 이제 이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신이죠. 그렇죠? 절대적 신의 어떤 내재적인 모습으로 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의 내재 속에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초월적으로 이데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데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존재.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로는 이제 알렉산드르 필로는 이제 그 유대 철학자니까 그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로고스의 의미를 그 역시 이제 많은 설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로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알렉산드르 필로는 이 유대인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로고스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이제 이런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노력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의 쉽게 말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로고스는 이 호크마 결국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까지는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의 초월성과 이제 내재성에 관한 문제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원래 이제 레고에서 나온 거예요. 레고. 그렇죠? 애들 노는 레고. 그 레고는 together, to arrange in an orderly fashion. 그렇죠? 그래서 레고라는 것. 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로고스라는 말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잘 의미 있게 배열이 돼야 이제 인간이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다이알로그 그래서 서로 쌍방이 대화하는 결국은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원리이자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제 그 대화로서 나타나게 한 존재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다바 이게 이제 word죠. 그냥 말인데 그렇죠? 말이란 건데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결국은 학파마다 이 로고스에 대한 의미는 결국은 그들의 역사 또 그들의 사고에 따라서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90인역에서는 이제 로고스란 말이 시편 33편 6절에 한번 쓰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다바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제 이때 결국은 요 다바를 로고스로 번역한 예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로고스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말 이 역사적으로 또 학파들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였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도 요한의 정말 가장 뛰어난 업적, 그쵸? 사도 요한의 정말로 가장 뛰어난 업적은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정의한 이제 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을 결국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주장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사도 요한만이 사실은 하고 있죠. 사도 요한만이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하셨다, 뭐 말씀이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서 뭐 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가장 그 영감이 충만한 그러한 그 정말 그 표현법이고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여기 whereas the driving force of the Hebrew dava manifests in a words that produce actions. The gathering and arranging of the Greek logos manifest in reason.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란 말을 그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왜 로고스란 말을 결국은 사용했겠느냐,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도 끝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굳이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말의 영향력이 이제 오늘날 보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거랑 불교인들이 불경을 읽어라,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렇죠? 불경을 읽어라, 코란을 읽어라, 그거랑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냥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이거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선점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아주 쉬운 어떤 개념이면서 우리가 쉽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정말 완전한 그 자기 최면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혹은 코란을 읽을 때, 이때는 불경을 읽을 때는 부처님 제자들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제자들이 기록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을 기록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걸 말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코란을 읽을 때도 마호메트가 이런 내용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우리가 물론 바울 신학이 정말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사실상 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다졌다. 왜? 그 어떤 경전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절 그 경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엄청나게 바꿔 놓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선택했을 때 로고스의 이 과거와 그 당시에 요한이 그 많은 어떤 그 학파들과 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다바의 의미. 다시 말해서 유대에 있어서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뭐 항상 동사적 의미, 쉽게 말해서 행동적 의미가 모든 말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그냥 오늘날 동양식으로 말하면 남아있는 중천금이죠. 그러니까 말 하나 하면 그게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 철학에서의 로고스는 뭐냐면 아까 레고에서 결국 어떤 논리성, 잘 블럭을 맞춰야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논리적인 배열을 말하고 그래서 그 논리적인 배열이 결국 논리적인 이제 언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의 이 다바, 곧 말은 그것을 이루어낸다,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것이 만들어졌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로고스라는 한 단어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양쪽을 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의를 내려줬어요.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더 이상 뭐 말씀이 뭐에서 왜 저 말씀의 뜻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사도 요한까지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때까지 결국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러한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또 지난번에 했던 이제 바울이 받은 그 SNF로부터 영향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번 20명대에서 들으시는 분이 점점점 더 감소해서 네, 좀 아쉽긴 한데요.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세요? 우리 혹시 김민영 학생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조금 어려워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박수진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송정환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김민경 선생님 혹시 집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 오시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사도 요한의 영감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알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어떤 지식이나 정말 언어적 선포가 아니라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바로 운동력이 있고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 그들의 인생을 바쳤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체에 대해서 종료하겠습니다.